찬송가 564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꼭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귀히 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 믿는 자를 다 찾으시며 하늘나라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응답하고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달려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것을 명령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44면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로서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그런 편지를 제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는 터키 땅 에베소, 거기 지금은 그 도시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 맡기고 자기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 편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사역자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가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당부하고 맡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또 전하고 누구에겐가는 또 우리가 당부하고 맡기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인생에도 닥쳐옵니다. 자, 이 본문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서 복음을 돕는 협력자의 한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 1장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뭐 여러분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거나, 그죠? 직장에 다니거나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니는 의사해라 하면요,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의사해볼까 하고 자기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 바울은요 자기 부모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냐?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목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생명 뭐라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가 하는 일은요 병을 고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부모님이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겠다 해도 그 의사는요 병을 고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한다고요?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겼고 디모데에게 맡겼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는데, 의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사 돼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출세해서 뭐 할 거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누가처럼,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맡긴 일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뭐 하고 다녔어요? 복음 전하고 다녔죠. 그 복음 전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 그게 여러분 1번입니다.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이게 바뀌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 집이 형편이 상당히 괜찮은 집이거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사비로 가지고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공부하려면요 유학을 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향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인데 특기 땅 동부에 있는 제법 큰 도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요 그 동네에서 학교 다니면요 경비가 적게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을요 예루살렘으로 엄마 아빠가 보따리 싸고요 그 매달 돈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거기서요 몇 년을 거기서 최고의 학문, 우리 같으면요 서울대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할 정도로 여러분 이 유대교에 열심되었고,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요 랍비가 되든지 그죠, 제사장이 되든지 출세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구원을 받는 약속을, 그 일을 맡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부름한 자 된 바울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특히나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모르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어떤 사람은요 사례비 아예 못 받고 자비량으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상인데, 그죠?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자비랑 선교사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은 있어야 하긴 하는데 직장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직장보다 더 큰 건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도, 그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업도 있는데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뭐 일을 하더라도 머릿속에는요 뭐가 돌아가야 돼요? 저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예배당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진짜 아들 아니라 했죠. 나이 차이는요 아버지하고 아들 뻘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디모데를요 바울이 아들 취급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평강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은혜도 평강도 긍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른 아들도 아닌데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이런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 같은 아들 같은 제자가 없으면 혼자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동력자, 교회도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충성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요 힘이 있고 또 함께하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런 겁니다. 자, 내가 그죠 바울이 밤과 낮으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주야, 그것도 밤낮, 우리나라 말은요 다양합니다. 그죠? 밤낮도 되고 주야도 되고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강구는 기도죠.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적어놔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요 우리나라 사람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행가를 그렇게 불렀거든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요 뭐라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죠. 사랑은 생각하는 거야.
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행복해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 있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목사가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교인들 보면요 걱정되죠, 그죠? 그 믿음 없어도요 나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생각해요?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 그게 사랑이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게 사랑입니다. 더 내려갑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여러분, 디모데가 잘 울었다 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느냐 하면 자기 선생 바울, 자기 아버지 같은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다 하니까요 맨날 울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디모데야 울지 마라. 내 눈물을 생각하여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죠? 생각하고, 그죠? 감사하고. 디모데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우리 아들 같은 디모데가 울어 하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하면. 자, 보고 싶은 마음, 그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꾸 애를 먹이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생각하고, 생각나고, 그 다음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안 보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여러분 미움입니다. 사랑하고 미움은요 이게 손바닥처럼요 달라요. 그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봐야 기쁘다. 너를 보고 싶어.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왜 여러분 보고 싶고 생각나고 하느냐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에베소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 빠져서 믿음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면요 목회자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요 목회자가 그 사람 보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군대에서도 여러분 부대에 여러분 그 사령관이 전쟁이 나서 여러분 부하들이 전쟁을 잘하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요 찾아갑니다. 직접 훈장을 들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여러분 현장 지휘관 디모데에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에베소 교회를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디모데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보고 싶고, 그죠? 생각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보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보면요 괴로워요. 저거 어떡할까 걱정되죠. 그죠? 자,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또 생각한다 그러죠. 그 디모데 속에요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변덕을 부리지 않은 한결같은 믿음을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래.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여러분 처음에 와갖고는요 뭐든지 자기가 다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요 조금 하면요 조금 있으면요
핵 바뀌어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변덕을 부려. 그러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전부 다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변덕을 부리지 않은 한결같은 믿음. 그게 여러분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막 신앙의 어떤 굴곡이요,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신앙은요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변덕을 부리지 않는 믿음이라야 거짓 없는 믿음이다. 어떤 때는요 천국에 살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 갔다가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여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너를 보고 싶다. 너가 생각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 그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전달받은 믿음이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까지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할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원래 헬라인인데 이방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외가 어머니의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요 이 디모데가 물려받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교육을 전부 다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요 엄마들이 다 시켜.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을 본받은 그 디모데의 믿음이 자기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그렇게 여러분 엄마는요 딸 아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면요 딸도 아들도 믿음이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 받던 그런 믿음이다. 그런 윤희계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바울이요 디모데의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를 다 알아. 믿음을.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할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안수할 때에 이 디모데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 목사 안수할 때에 목회자로 안수할 때 그때 디모데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았어. 그거 잊어먹지 말고 그대로 목회를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끝까지 충성해라. 그리고 바울은 조금 있으면 순교할 겁니다.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고 나면요, 바울의 제자들인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을 이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너가 안수할 때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잊어먹지 말고 계속 부릴 듯하게 그래야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죠?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할 때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세상 일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는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혹시 순교해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순교해도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봤는데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순교하게 되면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 처음부터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부터 벌벌 떨고 있으면요 그건 진 거죠. 그때 가서 닥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 순교할 힘도 줍니다. 나는 순교 못해. 처음부터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순교해도 나를 위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담대해라. 여러분 여러분 어떤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는 아닌데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가수가 누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유명한 그런 그 팝인가 뭐 그래요. 그걸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라. 이 바울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건 본문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죠?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자 보세요.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올 때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능력입니다. 능력하니까 우리는 막 또 힘인가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능력, 담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요. 어떤 일을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 그러면요.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해. 처음부터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나는 하고도 남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능력인데 이게 능력으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요.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신 사랑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 때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차도 보세요. 차도 악셀레터만 있으면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부딪혀서 그냥 사고가 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요.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커지면요. 누가 브레이크를 해야 돼요? 자기 속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브레이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자 바울이 평생 뭐 했대죠? 예수님 증거하고 다니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봤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다 된 나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바울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래 여러분 디모데가 볼 때는 잘못하면 이게 불쌍해 보여요. 안타깝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자, 나처럼 그거 들으면 더 좋아요. 나처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 여러분 이게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거보다 그 가운데요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게 천국에 가면요 상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오면 피해 가버려요. 그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안 들면요 교회에 안 와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디도에게 누가에게는요 바울 같은 선생이 있어서 선생이 먼저 고난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먼저 길을 낸 선생이 있으니까 그 선생을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 길을 내는 길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개척하는 게 힘드는 겁니다. 개척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산을 깎아서요 밭을 만드는 그 열심은요 농사 짓는 거에 100배나 힘듭니다. 근데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산을 깎아서요 논밭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아들은요 그 논밭에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해. 그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아버지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면요 아버지가 그 산을 깎아서 논밭을 만들어 놨는데 깨어난 자식들은요 그 농사도 못 지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요 개척자로서 교회를 개척해 놨으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는요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야. 근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의 그 교회를 개척하는 정신을 저와 여러분 이어받아야 되고 바울이 그렇게 개척해 놨으면 우리는요 가서 옆에 가서 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해 놓은 교회도 못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을 까먹으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요 여러분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죽을 병이 걸리면 팔아서 병을 고쳐야 되지만 여러분 게을러서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까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더 여러분 개척해서요 부모가 물려준 것보다 10배 100배의 재산을 늘려서요 많은 선교도 하고 좋은 일을 해나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제자 디도처럼 교회를 개척해서요 섬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바울이 받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먼저 우리가 나서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